림마 가데스 바네아로 불리는 곳입니다. 여기서부터 25번째 진을 치는 곳까지는 38년 동안의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림마라고 하는 이 장소가 오늘 말씀에 계속 이어져 나갈 때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림마 가데스에서 징벌을 받았죠.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 있을 거다 말이야.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38년 동안 그 주변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림마 가데스에서 진을 치고 네 번째로 징벌을 받은 데가 그엘라다예요. 이 그엘라다의 핵심은 뭐냐? 교회 중심의 예배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을 받는데 어떤 훈련을 받느냐? 예배의 훈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리사에서 어제 리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만, 아집의 생각들을 철저히 회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운 가루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광고가 생각납니까? 용각사는, 그렇죠,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 풍파가 우리 주변에서 나를 흔들어도 대답을 하셔야죠. 나를 흔들어도, 그렇죠,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보거라고 하는 물고기는 건들기만 하면은 겁나게 크게 해줘요. 그게 고무풍선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 뼈들이 그렇게 늘어나서 불리는 거로, 그렇게 저는 며칠 전에 봤어요. 리사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고운 가루를 만들었어요. 고운 가루로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깨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운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일 있다 그러면은 접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나를 통해 가루로 만들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재창조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접근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리사를 떠나서 그엘라다에 진을 쳤습니다. 이 그엘라다는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이 단어는 뭐냐면 함께 모으다, 소집하다, 모여들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회개하고 성화의 삶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엘라다에 모여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이 교회고, 속회가 교회고, 선교회가 교회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 하객교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엘라다는 케헬라타라는 단어로 불리는데, 이 단어하고 카할이라는 단어는 여성 단수예요. 문법으로 보게 되면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적은 수가 모인 거예요. 이 적은 수는, 숫자적으로 적은 수라고 하는 이 적은 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소집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을 받았다고 교회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은사를 받았다고 막 말을 해요. 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봤어요. 은사를 받아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괜찮아요. 특히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부분이 본인에게 인지가 되거든. 그거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보여지더라도 그것을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는 것이 유익일까, 이렇게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돼요. 종종 이것이 저 사람이 직선적으로 말하면 부대끼는 사람이 있어요. 돌려서 말해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선적으로 말을 해야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양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성령의 분별력을 통해 이 말씀을 이 사람이 어떻게 전해줘야 될까,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세대에서 예언의 은사를 가졌어요. 정말 귀중한 거예요. 도움받아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심령에 유익을 주고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으로 얘기를 해요. 율법은 결국은 그 사람이 일하는 자리도 못 있게 하고 떠나게 만들다고 한다면은, 율법으로 해서 접근하면은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못 남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과 함께 성막을 주셨어요. 그러니 공의의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한 분이다라고 할 때는 이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무언가를 줄 때, 이야기를 할 때, 저도 제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과거에는 지적하고 정하는 걸로만 끌고 왔어요. 사춘기를 지나고 나서는 아빠하고 얘기 안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가정들마다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10수년 넘게 이 아이들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얘기하려고 몸부림쳤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신앙생활 안에는 있는데 오히려 그 신앙 때문에 반발을 가지고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거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말은 직장생활합니다, 사회에 나갔습니다. 안 그려? 내면 보세요. 정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고, 이 신앙이 소중하다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렇게 경험되어져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사회에 나가도 이기는 게 정상 아니에요? 도전받는 게 정상 아니에요? 우리는 다 속아요. 그러나 내면 깊은 데는 우리가 그들에게 롤모델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영화 보십시오. 예? 유아인 요새 아주 망했지만 거기서 어떻게 나와요? 얼마나 똑똑하게 어렸을 때 성장합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공부에 대해서 강박하는 정도가 상상을 초월해요. 한 번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떻게 돼? 삐뚤어졌어요. 그리고 뭘로 잡았어요? 공부로 잡았어요. 신앙이 아니더라도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강박하는 그 현장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거기에 반발해. 사춘기 때는요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기간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믿음의 집안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오면서 우리는 성경 한 구절만 봐요. 성경의 다양한 구절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지혜라고 하는 성령의 은혜 속에 지혜를 구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고민해야 됩니다. 애들 몸이 내 몸이요? 여쭤보는 거예요. 엊그저께 라디오에서 심리학자가 나와가지고 조곤조곤 얘기하는데 공감이 됐어요. 애들 몸이 내 몸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종종 아내가 어디 다치면 함부로 하지 마, 네 몸도 내 몸이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는 내 몸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인격체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가정이라고 해서 막대합니까? 배우자라고 해서 막대합니까? 자녀들이라고 해서 막대합니까? 이제는 알만하다고 해서 막대합니까? 거기서 다 깨지는 거예요. 소중히 다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닌 남이기 때문에. 오늘 그엘라다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우리 지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구약의 동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만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값으로 세운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싸는 거예요.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피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드리는 습관 태도가 침대에서 또는 소파에서 가정에서 편하게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 정신을 말할 때에는 하나님이 지정한 곳으로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팬데믹으로 우리가 잠시 흔들렸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장소로, 거룩한 장소라고 여겨지는 곳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교회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신학 논단에도 그런 사조가 있었습니다. 각 개인이 혼자 예배를 정말 진실되게 드린다고 한다면 저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도 해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분명히 그엘라다가 주는 것은 적은 수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택한 소수의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 형편으로 보면 석회고 선교회입니다. 여기서도 모이는 모임이 세상의 개모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구약에 성막을 만들어 놓으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너에게만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막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주일에 여러분들이 모입니다. 우리가 모입니다. 모여서 이 모인 곳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머리는 예수님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피로 사신 우리들, 피로 사서 모인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유교에서도 제사를 드려요. 유교에서도 그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려요. 그게 제사예요. 어떤 날 뭐예요? 사람이 죽은 날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 아니에요. 유교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유형의 건물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이곳에서 복음이 전환되는 거예요. 오직 교회의 역할은 뭐냐?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이, 그 충만이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충만이 교회와 성도들에게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충만이 모든 만물에게로. 에베소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어떻게 돼?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교회에서는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산 교회는 아무리 크고 작든지 간에 건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큰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예수를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였으면 그것에 선포되어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큰 교회라 할지라도 모였어요. 모인 사람들이 많았을지라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임처럼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구해서 그렇게 전했어요. 복음 아니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이 고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모여가지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집안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가 잘 되기를, 저 그거 무시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했더니 사람을 얻고 복음이 들어가는 그것하고 위치를 바꿔서는 안 돼요. 왜 아프리카에서 한 손에는 빵을 한 손에는 성경을 말합니까? 성경만 말하기에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배고픈 사람에 빵 하나를 주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식이 들어가게 하려고 빵을 주는 거예요. 빵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처럼 그 엘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어제도 고라의 사건으로 본보기를 말씀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16장 17절로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에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에게 반역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다 멸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론과 모세가 22절에 중보기도 합니다. 주동자 고라 한 사람만 쳐달라고 내면의 얘기를 하면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고라에게 속한 사람들과 재물과 모든 것을 한 곳으로 모으고 그들로 떠나 모세와 아론에게 속한 사람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땅을 갈라서 묻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250명의 대표자들도 불로 살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향로는 가져오라는 거예요. 향로는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16장 38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한 대가로 죽었으나 그들의 향로는 나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므로 거룩해졌다. 너는 그 향로를 두들겨 제단 표면을 싸는 노판을 만들어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가 될 것이다. 아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으니 카다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순간부터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성구가 됐던 성물이 됐던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웃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서땡땡, 땡새땡, 땡땡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들으셨어야 되는데. 유명한 코미디언이죠. 이 사람이 목사까지 했죠. 교회에다 낸 헌금 다 반환해달라고 법정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교회들마다 내규를 만들었어요. 사회법에 제정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다닌 교회가 빛낫교회다 그러면 주식회사 빛낫교회에 투자한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내 거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회의 법에 따라서 이 돈을 이러이러 항목으로 우리가 커뮤니티, 쉽게 말하면 장로님들과 같이 기획위원회에서 의논하고 그것을 당회와 구역회를 통해 통과시켜서 진행하는 겁니다. 종종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행정으로 얘기하는 분들 앞에 제가 대꾸한 게 있어요. 그럼 성경 말씀으로 할래요?
목사가 제사장 그 그룹의 대제사장 쪽으로 인정해요? 인정한대요. 그러면 11조는 건들지도 말아요. 내가 다 쓸 테니까. 그때는 가만히 쳐다봐요. 이런 식으로 지금 행정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장한다고 그거 다 들어줘야 되느냐? 이 고민이 목사에게는 늘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성경의 말씀의 정신에, 그리고 전통으로 가져온 우리의 행정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규를 만들어서 요거는 요렇게 처리해야겠다, 이런 일들이 분당에 우리 교회라고 하는 대형 교회에서 양쪽으로 그 교회 다니는 변호사, 검사 다 양쪽으로 나눠져서 사회 법정까지 가가지고 내놓은 규약이 있어요. 제가 주일에 있을 때 우리 장로님 보내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장로님 보내가지고 그 규약을 가져와서 만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신을 가지고 싸우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제가 어려운 얘기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와가지고 장로님들을 세울 때에 제가 웃으면서, 방장로님 옆에 계실 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장로님하고 나하고 싸우고 있어. 누구 편 들 거예요? 내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편 들겠으면 안 하면 나 장로 안 서겠습니다.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이게 어느 교회든 성경의 스피릿대로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가 깨지고 결국은 교회가 인본주의로 가. 저는 15년 동안 겪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지금까지 하던 목회를 다 내려놓고 아내한테 4개월 지나고 나서, 여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목회했던 건 이 교회 나 담임으로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겪었던 인본주의 교회로 가는 대로 내가 방치할 수밖에 없고, 세상이 말하는 다수의 것으로 교회를 끌어갔다가는 망한다. 우리도 망하고 이 하객교 오는 사람들도 망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지 않던 일들을 고민하고 교회의 스피릿이 뭔지를 생각하고 지금까지 15년 동안 겪었던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하나 질서 세워가고 매 시간마다 구속사로 성경을 해석하고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몸부림쳤어요. 기억하세요. 아직까지는 제가 사꾼도 아니고 타락하지 않았어요. 싸워요. 저도 때로는 말씀으로부터 비롯해서 순간순간 부대낄 때마다 이거 그만둘까? 그리고 이 사람들의 표현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에 수용하고 갈까? 이거는요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의 형편을 알면 알수록 말씀 전하기가 힘들다고 했던 거는, 이렇게 전하면 여기도 걸리고 이렇게 전하면 여기도 걸리고, 이게 제 입장이에요. 이런 얘기할 땐 얼굴이 굳어져요. 나도. 그래서 그 후에 제가 또 바뀐 게 뭐냐, 출애굽기 가르치고 비둘기의 신앙, 양과 염소, 소의 신앙이 있는데 어떤 개념인지를 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했어요. 장로님 될 때 3천만 원 헌금하겠습니까? 5천만 원 헌금하겠습니까? 1억 헌금하겠습니까? 이 표현을 또 다르게 했어요. 3천만에 우리가 약속한 대로 합의분들하겠습니까? 이거 이상 양과 염소로 교회에 필요한 봉고차나 차량을 헌물하겠습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를 소중히 생각해서 거기에 상당히 담임 목사 차를 바꾸고 거기에 상당하는 헌금하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얘기를 해요. 아빠, 정신 제정신이야?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해요. 제가 웃으면서, 나도 신학교 다닐 때는 그랜저 이상 타는 사람들 목사를 안 보고 욕했어. 정신을 가르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물질에만 꽂혀서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러겠지만 출애굽기 그 정신이 이런 거야. 말씀을 가지고 적용할 때 이렇게 한 거야. 어떤 목사는 직분 받는데 왜 돈 주고 사고 파냐고.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분의 신념이에요. 교회에 성경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감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을 때 할 수 있게 하는 일들이 뭡니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데 재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비둘기는 하나님이 뭐 어떻게 제정했냐면, 그 사람은 비둘기 신앙을 낼 때는
자기 혼자 찢을 수 있는 힘도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찢어줘.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려. 그러나 양과 염소부터는 자기가 잡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에만 꽂혀가지고 비판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자기의 마음의 표현이고 정신이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 고라에게 속한 사람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신천지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교회들마다 이 목사를 뭐라고 불러요? 개라고 불러요. 개라고. 너희 집에 개 있냐? 개 잘 있냐? 말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가 왔을 때에 몇 달 동안 새벽마다 이상한 사람들 많이 왔어요. 기도하고 권사님들 시켜갖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그 사람들 지켜보라고 부탁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은 모르지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가면은 옆에 같이 온 사람 멱살 잡고 기도하고 있고 이상한 용지 가지고 기도하고, 제가 가서 일부러 봤어요.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교회 기도하는 분들을 택해서 그렇게 하고, 오늘날 기존 교회에 이런 일들이 숱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목사를 고라와 주동자들이 했던 것처럼 이상하게 몰아가지고 결국은 산 옮기기, 교회를 신천지로 만들어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억하십시오. 제가 때로는 행정에 실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행정에 실수 있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다 보호해 주셨어요. 부족한 거 다 장로님들 것으로 가져가서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교구별로 다 배치되어져서 여러분들 위해 중보기도 하고. 저는 이런 것들을 겪어가면서 깨달은 게 뭐냐, 늘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임재 일어난 이후에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행정을 맡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처음 겪어요. 싸우던 교회에서 행정하고 그 교회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했던 몸부림침들이 오늘 와보니까 너무나도 원로 목사님이 좋은 전통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전통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엘라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반역한 자들을 심판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심판의 불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셨잖아요. 향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 함께 봉독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250명이 불살라지고 남은 향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망치로 쳐서 철판을 만들어 분향단을 덮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면 그 분향단이 마치 이런 식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제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철판을 볼 때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표를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향단에서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이냐, 매일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향단의 뜻이에요. 이 향단은 기도처입니다. 그런데 속죄일마다 이 향단 뿔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0절, 레위기 4장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과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아멘. 매해에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에도 뭐를 발라요? 뿔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는 어디에다가? 밖에다가 다 가져가서 쏟아서 태우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민수기 16장 37절에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막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요.
이 번제단에서 피를 흘려요. 피 묻은 불만 향로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곳에다가 불을 피워갖고 향로에 놓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피만이 하나님이 불로 태워서 확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우리를 태울 때에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대신 그 피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정금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단을 볼 때마다, 눈에 보이는 이 제단을 볼 때마다 보이지 않는 철판으로 깔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뭐가 돼요? 표가 되는 거예요. 종종 여러분들이 목사님 지난주 얼굴하고 이번 주 얼굴이 색깔이 달라요부터 이번 주는 지난주,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야, 그렇게 관심 있게 봐주셨구나. 예? 그리고 조금 더 신경 써요. 저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단을 볼 때마다 철판으로 깔아놓은 곳이지, 그 역할이 뭘까? 우리에게는 상징이고 표시고 사인인데, 첫째는 그 표시가 죄와 불순종으로 가득 찬 자기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스스로 회개할 능력조차도 없는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표시예요. 두 번째 표시는 택하신 자들을, 그렇게 택하신 자들을 성도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표시예요. 세 번째 표시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악한 본성이 나와요. 여전히 불편하면은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이거를 다 여기다 쏟아내는 거예요. 쏟아내고 성령의 불로, 복음의 불로 채워주시는 표시가 철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철판은 심판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가는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을 가는데 말씀을 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를 참 예배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도 잘하려고 애쓰고 조심해요. 그래도 여전히 나도 나와요. 그럴 때에 조금아까 소의 가격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정신은 뭐냐면 반드시 소를 잡을 때는 가죽을 떠요. 가죽을 떠서 제사장 앞에 잘 만들어서 포개서 내놔요. 그 얘기 뭐예요? 제사장을 허물로, 제사장의 허물을 다 덮어주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이 세상이 지금 기준으로 하는 예절 그리고 법도 무시하면서까지 목사가 살아야 된다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관계는 그런 관계로 같이 가는 정신을 말하는 거지 다른 의도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그엘라데에서 진을 쳤다는 얘기는 이것이 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리고 예배를 침례하는 주의 종들, 석장님, 우리 장로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이끄는 분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곳에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으로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